읽으신 민수기 6장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과의 구절입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계속 민수기를 보고 있었는데, 저의 원래 설교 계획으로 오늘 민수기 4장을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버이날인 관계로 다음 주에 할 것을 이번 주에 하고, 이번 주에 할 것을 민수기 4장을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날이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 1장과 2장은 20세 이상으로 군병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행진 순서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고 레위 지파의 직무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에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민수기 4장까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외적인 준비를 했다면 5장과 6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의 내적인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내적인 마음, 내 안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하는 부분이 민수기 5장과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부정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 소원하고 서원하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나실인의 법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민수기 5장과 6장에 나오고, 오늘 읽으신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준비, 내적인 성결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요, 이 부모님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보호와 부모님의 양육함 가운데 있다가 이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서 떠나게 될 때, 그때 같아.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다가 이제 많이 성장해서 혼자 삶을 개척해 갈 때에, 그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생살이를 먼저 살아보셨으니까 그 떠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대와 축복과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그들을 보낼 때에 뭔가 다짐해서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 내적 준비를 시키시고 마지막 순간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축복은요, 우리에겐 유명한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축복의 통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가 축복의 통로냐? 오늘 읽으신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누가 축복합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는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님이나 모든 자녀들이나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그 축복의 통로가 제사장이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복을 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갈 때에, 또 자녀들이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자녀들이 무슨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멀리 외국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가 아론과 그 제사장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하죠?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힘들게 할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때 몰랐겠지요. 아론도 몰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 리더들도 원망을 받고 불평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떠나기 전에 먼저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보여주는 왕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에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요, 여기 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없이 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그리고 왕 같은 통치자였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하나님 기록한 거룩한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내가 죽고서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제사장들이 축복의 통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만이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이기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들은 뭐라 그럽니까? 일에 손이 안 잡혀요. 특별히 어머니 같은 분들은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때에 폐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멈추지 못해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 옆 병원에서 저를 간호하시면서 제가 기침을 계속 가니까 내가 그 기침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생생해. 어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잠깐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아팠을 때 어머니께서 내가 대신 그 기침을 다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었지. 자녀들이 아플 때에 그 아픔을 대신 감당해 주려고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는 부모님밖에 없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삶으로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그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렇게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신 어머님과 아버님께 감사하고 지금 아버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그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부모보다 좀 경제력도 없고 또 따뜻하지도 않고 이래서 우리가 서로 부모들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신 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내 부모가 좀 부족해도 또 내가 부모로 좀 부족하게 느껴도 담대하게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는데 사사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첩한테 아주 따돌림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정신없이 했던지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무엇으로 착각했냐면요, 저 여자가 술 먹고서 지금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취해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엘리가 그런 거죠. 술 취한 사람한테,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종을 나를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가요, 그 열심히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몰라봤으니까 제사장으로 얼마나 부족한 제사장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알아서 듣게 되니까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 봤는데 알게 되니까 한나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백성을 잘 인도하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놀라웠게도 축복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잘못 보고 실수한 것이 내가 창피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는 놀라웠게도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나의 반응입니다.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보고 기도하는 것도 몰라봤던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부족하지만 제사장으로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그것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엘리에게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한나의 모습은 더더욱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근심의 빛이 없어졌습니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통과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한, 부족한 제사장을 통한 축복을 듣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온 것을 믿고 걱정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남편 엘가와 동침하게 되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한나가 임신하고 이렇게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부모로 살면서 또 부모로 믿음을 먼저 가졌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모범과 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비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러나? 한국에 요즘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는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나? 누구는 군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것 가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수저, 흑수저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제사장 된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고 부모님께 항상 고마워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십시다. 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 대단한 것 해준 거 없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도 잘 보여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축복해 하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좀 부족한 부모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우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더욱더 자손들을 담대히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요즘 그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도 기쁘지만 토요일 한국학교가 있어서 한국학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거기에 문지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다 다른 일을 해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허그를 해줍니다. 허그를 해주고 짧은 순간 그들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Bless you. 들어오는 애들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됐잖아요. 아이들이 갈 때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고서 저한테 이제 뭐 안녕히 계세요. 이제 서투르게 한국말을 해요. 그 다음에 머리를 탁 갖다 대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 블레스 해줄 찬스다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처음엔 그걸 못 느끼다가 애들이 제가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거든요. 블레스 유. 그랬는데 아이들이 머리를 탁 이렇게 대는 애들이 이제 몇 있으니까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냥 짧은 그냥 bless you 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게 정말 좋은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담대하게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복의 내용은 뭐냐? 오늘 주신 말씀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 주실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존경하는 아버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버이날 되면 이 아버지 노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노래는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 노래, 그 193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국문학자인 그 양주동 박사님께서 시를 쓰신 거예요. 예, 국어학자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거기다가 그 곡조를 붙인 것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1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니래.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키우시는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그 부모님의 마음, 참 저는 그 시를 잘 썼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2절과 3절은 우리가 잘 안 불러요. 제가 2절과 3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2절은 어려서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댈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자녀들이 이제 자라갈 때쯤 되면 잘못 갈까 봐, 그릇 댈까 봐 그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동안에 이마에 주름이 늘어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 돌보고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은요, 야, 이 가사가 정말 맞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다. 그 부모님이 내게 그렇게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을 떠나 있는 사람, 또 부모님 생각을 많이 잊고 지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부모님을 연락하고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부모님의 보호함과 돌보심 없이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것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노래 부르는데 3절 보니까 더 내용이 좋아요. 사람의 마음속엔 10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소라. 모든 마음, 모든 생각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죠. 근데 양주동 박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여라 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 앞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부모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찾을 수도 없고 어디다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백성을 보시면서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복이다. 두 번째로 복의 내용은 오늘 보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인데 그 은혜는 뭐냐면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비춰준다. 이게 뭐가 얼굴에서 나올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빛,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빛이 나타난다는 거야. 두 번째로 우리를 비추시는 은혜의 광채가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죠?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데 아버님을 만나면 아버지는 걱정 없다 말씀하세요.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들이 많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은혜의 광채, 그 영광의 빛, 능력의 빛,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등을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속 살고 죽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서 비춰주시겠다는 은혜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든든한 말씀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듯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야,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아빠 엄마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 능력, 담대한 그런 얼굴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힘과 용기를 북돋아서 다시금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는 우리의 죄와 악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자 우리 안에 거하시자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륜으로 인한 열심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도 있습니다. 그 빛이 자녀들을 든든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 가십시다. 또 여기 바라다 본다라는 이 빛을 바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자녀가 존재하는 것, 또 그들이 어떤 행동과 실수를 잘못하더라도 있는 것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을 바라는 거다. 누구의 얼굴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런 광채가 납니다. 우리 가정의 제사장 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신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서도 그와 같은 빛과 광채가 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누가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누가 우리를 또 그렇게 사람으로 보아주고 맞아주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님이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얼굴의 광채가 우리의 자녀들을 일어서게 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카나다에 있는 뉴파운드랜드라는 동부 해안의 작은 항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느 쾌청한 가을날 일단의 고기배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일기가 갑자기 변하면서 큰 폭풍이 불어온 겁니다. 날씨가 좋을 때 고기를 잡으러 갔던 어부들이 아주 힘든 가운데 폭풍과 싸우면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고기 잡으러 나갔던 배가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풍 가운데 항구로 돌아올 수 있는 빛을 보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촌에 있는 아내들, 또 자녀들, 또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해변가로 나온 겁니다. 배가 돌아오기를, 어부들이 안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잦아들지가 않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않자 그들의 얼굴 가운데는 공포의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을의 저 언덕에 있는 오두막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 불을 끄지 않으면 이제 다른 집에 다 불이 번져가게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부가 되어서 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없기에 여성들의 힘으로 그 불을 끄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불이 활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그 폭풍 가운데 고기를 잡으러 갔던 모든 어선들, 어부들이 돌아온 겁니다. 무사하게 폭풍 가운데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아내, 자녀들 또 가족들이 모두 다 나가서 그 아버지의 팔다리를 붙잡고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정,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얼굴로 남편을 만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망했어요. 당신이 어제 폭풍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여기 나와서 주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디서 날아온 불씨가 우리 집에 붙어서 우리 집이 다 불이 타버렸어요. 우리는 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남편을 붙잡고 막 우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온 남편 어부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을 살라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폭풍 가운데 등대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어부들과 어선들이 헤매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큰 불빛 하나가 일어나서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일로 찾아왔노라. 그 오두막집이 탄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선들과 어부들이 안전하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였던 불빛이 바로 우리 집이 활활 타고 있던 것이었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움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는 그 광채,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복받은 것을 알고 복받은 자녀인 줄 알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담대히 부모로서 축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의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평안의 얼굴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샬롬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또 인생 경험으로 삶을 감당해 오신 부모님 얼굴 가운데 있는 평안의 모습, 평안의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요? 주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식망과 낭만과 걱정에 있더라도 평안의 얼굴이신 하나님, 평안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찬송 들어보셨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다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괜찮다. 아빠 엄마가 겪어봤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이런 평안의 말, 평안의 얼굴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도 먹지 않는 지엄여매를 먹다가 누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얼굴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푸대접하지 않으실 아버지의 화평한 얼굴, 아버지의 사랑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뛰어와서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넉넉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도 안 하고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부모님의 평안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살이를 살면서 신앙생활, 인생살이를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 힘들면 어디 가나요? 어디 자주 갑니까? 부모님한테 잘 가잖아요. 그죠? 내 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우리 처가를 찾아가기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면 부모님 만나고 얼굴만 봐도 회복되고 능력 얻을 때가 많지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과 같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평안의 얼굴, 그 다음에 은혜의 광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여 전달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이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이 복은 누가 주는가? 부모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세 번 가운데도 여호와가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축복은 아론과 제사장에 의해 선포되었고 그것을 모세가 전하라고 알려줬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 되신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을 통하여 얻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특별히 부모님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의 신앙, 지금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양육하고 도와주셨던 목사님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들에게 고마워하십시오.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그분들에게도 고마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